우리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옛 선인들이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더라, 그것을 느끼고 해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웃으면 건강이 오고 면역 물질이 200배가 증가한다.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살 때에 우리 몸에는 병균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의 힘이 200배나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 또한, 이 의학계의 말 또한 웃으면 복이 온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웃으면 심장병의 위험을 매우 낮출 수 있고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에도 매우 좋고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쁜 바이러스를 맞을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항체, 저항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저항 물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울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울 때에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면역 물질이 생긴다는 것. 그 물질들 중에서는 우리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도 만들어내고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암세포도 치료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펄쩍펄쩍 뛸 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할 때에 우리 몸에는 도파민, 엔돌핀, 또 아드레날린 등의 아주 좋은 면역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반면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 밥을 먹을 때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밥 먹으면서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가운데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사람들은 매우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서로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서 껴안는, 얼싸안고 포옹하는 장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포옹하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가족 간에도 포옹을 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서 두 팔을 벌리고 껴안고 벌쩍벌쩍 뛰고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매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한번 껴안고 벌쩍벌쩍 뛰면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한번 반갑게
깨안을 수 있는 친구를 또는 성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포옹을 하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최상의 감격 중에서도 최상의 감격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 역사할 때,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 몸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의 성령이 크게 임재하고 역사할 때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막 감격스러워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주님도 나를 향해 두 손을 펴고 주님하고 나하고 을싸안고 좋아서 벌쩍벌쩍 뛰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육체나 인생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한번 이래 손을 서로 막 끌어안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몸에도 엄청난 영역 물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행복한, 우리 어른들이 예로부터 늘 하는 말 중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 이제 죽어도 아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몬은 나이가 많은 성도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교하자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말씀 지키는 신앙이 철저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기가 좋았어가 아니고 시대가 좋은 시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와 시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25절에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몬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그런 영감, 그런 계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것이다. 성령님이 시몬 이 장로님에게 그런 감동과 영감과 계시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비하게 참 내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미리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아는 이런 은혜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 시몬은 그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감격의 체험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위에 계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펄쩍펄쩍 뛰는 그 즐거운, 그 감격스러운 삶이 같이 합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머리로 예수님 믿고 머리로 예수님 알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을 해요. 경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건신하고 충성하는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2000년 전 시몬이 경험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현재적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껴안고 막 감격스러워했다는 경험 이야기 한번 해보라 하면 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평생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가슴에 안아본 경험이 없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막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폭포수처럼 역사하고 이런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되고 현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할 때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탄을 맞이하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서로 두 팔을 벌리고 얼싸안는 은혜 체험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막 좋아하는, 감동하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에 안은,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감격의 은혜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이 은혜의 체험은 같이 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된다. 예, 의로운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체험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감격스러워하는 은혜를 체험한 이 시몬 장로는 의롭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25절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그의 교회에 대하여 의무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의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 나라, 그 교회에 대하여 의무를 바르게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의무를 바르게 하는 이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막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이라는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 장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은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이 감격스러운 최상 중의 최상의 감동, 감격,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몬 장로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은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저는 은퇴한 한 권사님이 이 찬양 부르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나면 평생에 선교를 하면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같이 한번 가달라고 해서 제가 같이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새벽에 이분이 이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찬양하다 봅시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이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마음도 정말 맑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맑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맑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슴에 안아 감격하는 은혜의 체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체험이 됩니다. 이 시몬 장로님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체험한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시몬 장로님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 나라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는 그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참으로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준 메시아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었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이 시몬 장로님이 그 나라 그 사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몸 아픈 성도, 마음이 아픈 성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 있는 성도,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적 물결에 위협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몬 장로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을 가슴에 껴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성도들의 부흥을 위해서 저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들의 인생에 있는 덕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은혜의 체험을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 말이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이 말씀은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가슴에 껴안는 그런 은혜 체험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 장로는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사안고 감격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사안고 좋아서 여러분도 벌쩍벌쩍 뛰겠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의사안고 벌쩍벌쩍 뛰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믿으면, 그를 의지하면 여러분 분명히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어떤 환난과 문제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끄떡 없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한 말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전쟁 나도 아무 일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칼과 창도 쓰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놀라운 일을 행하사 그 침공한 적진이 분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갈망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약속한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갈망하십시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내 안 아프게 해주이소, 내 복 받게 해주이소,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시므온 장로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끼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가슴에 안아 감격하는 이 은혜 체험은 강한 성령의 역사에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는 이 은혜를 체험한 시므온 장로님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내가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가진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강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 고집 그 버려야 됩니다. 그 고집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은 나를 성령께 맡기면 역사해요. 나를 성령께 맡길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강한데
데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어제 안에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밖에 있는 사람.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제일 중앙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자기가 떠앉아요. 자기. 예수님은 그 자기 인생의 범주 안에 들지도 않아요. 밖에 있어. 그런 사람은 고민이 많고 환란이 심하고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제일 중앙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 그래서 자기 인생이나 앞날이나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못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가 안 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셔드렸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마음 중심의 자리에는 자기가 그대로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 어디에 있나?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예수님 찾고 무슨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나 예수님 찾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주장하도록 자기 인생을 맡겨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모시기는 모셨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하도록 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예수님 찾고 예배 드릴 때나 예수님 찾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내 능력도 성령님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건강이나 해주시고 돈이나 잘 벌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앞날에 일까지도 지시도 해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게 정말 이 시몬 장로님처럼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이스라엘 위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런 놀라운 지식을 준다니.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이 은혜 체험을 한 시몬 장로님은 성령 충만한 장로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거기에 계시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 감동이 있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 감동대로 성전에 들어가요.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줍니다. 성전에 들어가도록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니까 아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감동 안 주는 거,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도록 찬송 부르도록 감동이 통 안 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금요일 밤 되면 우리 교회에 조용히 철학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철배 안 밤새도록. 성령님이 감동을 줄 사람이 감동을 줬어. 그럼 감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성령님이 감동 주는 게 있어야지. 1년이 다 지나가도 내가 기도 한 번 해야 되겠다. 감동이 안 오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감동도 한 번도 안 하고 의무로 그냥 하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 감동이 한 번도 안 오는 그런 사람이 됐을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 오는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감동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성탄 예수님 강림하신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 이기조 장로님 가정에서 이 성령 곳곳이 봉헌을 하나님께 하고 싶어 했어요.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감동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이 성탄절 주간에는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우리 은고사님한테 양보를 구하고 은고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감동 주는 거 아니고만 감동 거절하고 아이고 은고사님 한다는데 내가 또 하려면 또 어떻게 했노? 또 그 가정이 작정을 했는데 내가 한다면 또 뭐 어떻게 되겠노 하면서 그러면 감동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보내.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이 꼭 있어야 되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이 특별한 지시도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고 역사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가슴에 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흑암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영화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서불론 땅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가 넘치는 그런 성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입을 벌려 기도하는 만큼 분명히 여러분들의 흑암이 거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모든 흑암을 걷어내고 영화를 넘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감격스러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을 벌써 안고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껴안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막 나를 껴안아 주시고 주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은혜 체험이 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시몬 그를 주님이 안아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안아주시기 위해 성전에 오셨는데 우리는 안길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안긴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안고 벌쩍벌쩍 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이 말씀 듣고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이 안아서 그 몸이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게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공고한 자들 주님이 꼭 깨안아주셔서 그 마음에 맺힌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셔서 복되고 복되며 형통하고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하겠습니다.